지난 주일은 우리가 부활 주일이었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날이어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했고 그리고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부활의 이제 약효는 떨어지고 내년에 다시 부활절을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부활은 여전히 요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활 후 첫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도 아주 특별한 그런 주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다시 스케치해 드린다면, 첫 번째 부활의 아침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에 이제 보러 갔어요. 근데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너무 놀랐고 무서워서 달려가서 예수님의 두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주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꺼내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무도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여러 번 죽고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상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실을 직접 확인하려고 무덤으로 달려왔고, 먼저 요한이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입고 있었던 그 수의가 아주 단정하게 이렇게 개켜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6절의 말씀이 우리말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면 세마포가 아주 깔끔하게 개켜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베드로가 무덤 안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그분도 와서 보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썼던 수건과 함께 세마포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요한이 그것을 보고 부활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내 몸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우리에게 주는 베네핏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얻게 되는 베네핏들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아마 100개도 넘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4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얻게 되는 유익들, 베네핏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잘못한 모든 것들이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은요,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거예요. 주께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값없이 완전하게 즉시로 반복적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 대표적인 감정이 무엇인지 아세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밀스러운 죄책감, 비밀스러운 후회, 비밀스러운 수치심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덕분에 그 모든 것을 용서받았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또 로마서 3장 23절 24절 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했든 누구와 했든 얼마만큼 했든 어디서 했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베네핏이 뭐냐면 내 삶의 목적,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왜 많이 방황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례자로 살지 못하고 방랑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삶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통제하는 그 상태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정말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부활하신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결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그 해답은 그분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분들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잖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곳에서 삶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이 뭐냐면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전에는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부분의 입에서 나오는 가장 보편적인 말이 뭐예요?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정말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고, 애 키우는 게 힘들고, 사업하는 게 힘들고, 일하는 게 힘들고, 관계 유지하는 거 힘들고, 공부하는 거 힘들고. 그러니까 사는 게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왜 피곤해요?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우리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나요? 내 힘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에 연결되지 아니하고는 우리 삶은 언제나 힘들어요. 마치 전기밥솥의 이 플러그가 연결되지 않으면, 다리미에 이것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힘들고 우리는 언제나 피곤한 거예요.
이것을 성경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도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뭔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왜 능력이 필요하죠? 그렇게 혹시 생각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점점 나이 들수록 더 많잖아요. 이 세상에는요 내 스스로 내 사지백체가 있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내 과거가 마음에 안 들고 내 현재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그 지금 어떤 그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내가 뭐 변화해 보려고 바꿔보려고 애썼지만 되지 않아서 자포자기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많을 거예요. 바꾸려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 자신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힘이. 그래서 내가 실패하고 실수를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내가 계속해서 킵고잉 할 수 있는 그런 힘, 이 힘은 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긍정 마인드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할 때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외로울 때 외로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압박감을 견딜 수 있는 힘, 죄책감, 두려움, 원통함,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 재정적인 위기를 견딜 수 있는 힘, 신체적인 건강의 위기를 감당할 수 있는 힘, 관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 이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이 그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베네핏이 뭐냐면 영생을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영생을 보장받았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영생을 보장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어떤 우리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보장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증명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자신이 하신 그 주장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거듭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그저 위대한 성인군자 아니면 뭐 선생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위대한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위대한 선생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하신 말씀이 역사상 가장 큰 거짓이라면 사기꾼과 같은 어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면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이 거짓이라면 지금 그분을 이 지구상에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24억 명인데 우리 다 지금 헛된 거예요. 교회 와서 앉아있을 필요 없고 부활절 필요 없고 크리스마스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다. 역사상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보냈다, 뭐 새삼스러울 거 없어요. 스스로 자기가 또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엄청 많지만, 자, 중요한 것은 그걸 증명해낸 사람은 이 지구상에서 누구?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말하는 그대의 이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그리고 죽을 것이다. 내 원수들이 나를 죽이도록 나는 내버려 둘 것이다. 그리고 3일 동안 무덤에 묻힐 것이다. 그런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근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비밀리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지상에서 40일 동안 계셨고 예루살렘을 막 40일 동안 돌아다니셨고 성경에 보면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나신 적도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증명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죽여도 나는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약속을 지켰죠? 성경대로 살아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믿을 수 있죠? 그분이 스스로 하신 말씀을 약속을 지켰다면 성경에서 그분이 하신 다른 약속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모든 말씀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증명했어요. 세 번째 증명한 것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걸 증명해내셨죠.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린 죽음 이후에 희망이 없잖아요. 영혼에 대한 희망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 이후에 분명한 영혼에 대한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석가모니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마음에 또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막스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무도 스스로를 부활시킨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만이 홀로 무덤문을 열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말씀은 농담일 것이고 우리는 소망이 없을 것이고 그냥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었겠죠.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약 신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성경 말씀이 얘기하는 게 바로 이 부분 아니에요? 영생에 대한 문제,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마 불신자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닐까요? 제가 우리 손주들 교회 다니면서 최초로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예수 사랑하심이던데요. 미국 교회도. 여러분 이래나 햄버거에 가보세요. 프렌치 프라이 시켜보세요. 그 컨테이너 밑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베네핏은 100가지도 넘지만 우리에게 이런 영생을,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 삶의 목적을 알게 되었고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고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장받았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이런 베네핏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네핏을, 이 유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뭐죠? 메디케어처럼 65세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일까? 우리에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마귀도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아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잖아요.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뢰하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고수하고 헌신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는 믿음이 아닐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평생 교회를 다녔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자부해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신뢰라고 하는, 영어로 trust라고 하는 단어를 5글자로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어떤 뜻일까? 첫 번째, T라고 할 때 T가 뭐냐면 영어로 턴오버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내 좋은 것도 맡기고, 내 나쁜 것도 맡기고, 내 비밀스러운 것도 맡기고, 내 형편과 사정도 맡기고, 그러니까 내 소유도 맡기고, 내 현재, 과거, 미래 예수님에게 다 맡긴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그 미국 달러를 또 열어봤는데, 미국 달러에 뭐죠? In God we trust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목적가 뭐죠? God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뭐 죄송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믿는다는 그런 건성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미국 사람들이 99.9%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할 때 진짜 믿음은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자, 여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나의 Lord, 나의 주인으로 내가 그렇게 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경영하는 최고 뭐랄까요? CEO로, 아니면 나의 주로 그렇게 모시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관리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T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R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뭐냐면 릴렉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 안에서 편안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우리가 믿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돈 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뭘 하느냐, 그거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뭐 어제처럼 뭐 비 내릴 때는 뭐 사랑 안 하시고 햇빛 날 때 사랑하시고 그렇게 까닭스럽고 변덕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릴렉스, 편안해지십시오. 여러분이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이 불안하세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안 믿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릴렉스, 여러분 평안하세요. 세 번째, trust 할 때 you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use my life를, 내 삶을 사용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섬기는 데 내 삶을 사용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살기 위한 이기적인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신 게 아닙니다. 더불어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 삶을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죠? trust 할 때 S는 뭐냐? 고난, suffering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고난도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항상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의 시간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용기도 필요하죠. 박해받을 수도 있고요,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비판과 비방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배척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목숨을 잃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의를 행하다가 내가 손해를 나고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트러스트 할 때 T가 뭐냐면 그게 트러스트예요. 어떤 트러스트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경 말씀이 다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말씀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불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행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수많은 계명과 약속이 있고 이 많은 계명과 약속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내 삶이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어두운 날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우울한 날, 슬플 날도 있을 것이고 힘든 날도 있을 것이고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정말 고난을 겪을 어떤 그럴 때에도 성경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드십시오.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항상 진실하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 항상 진실하십니다. 고통스러울 때,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는 데는 최고의 전문가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리가 선한 게 아니잖아요. 악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요.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마귀의 뜻도 있고 사람들의 뜻도 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를 부활로 바꾸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재료로 삼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제 인생 여정에도 이렇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많이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디자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고난주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부활절이 왔던 것처럼 고난의 시간은 부활에 이르는 과정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셨고 선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달려가시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선물을, 평안함을,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베네핏들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영생을 우리가 보장받았습니다. 이 베네핏들을 누리십시오.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